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시련,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혹은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면서 마음이 황폐해지고 신앙이 연약해지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 시련을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든 역경이든 고난이든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온전한 인내의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되게 되고 인내를 이루자, 이런 말을 야고보서 1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는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1장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구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가 왜 믿음의 시련으로 바꿔야 하느냐, 인내해야 하느냐, 혹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죠?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네 신앙생활 잘하면 돈다발을 줄게, 그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만약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식들이 다 성공하게 해줄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너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너희가 꿈꾸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성경에 써놓으셨다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고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뭘 주시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이 뭐지? 돈은 계측, 계량이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 이러면 우리에게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이 똑같다면 천국과 이 세상이 다른 게 뭐일까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야, 너 신앙생활 잘했다,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이 세상이 다른 점이 뭐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넓은 아파트 평수에 천국의 아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과 천국과 다른 점이 뭐죠? 만약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같은 것을 천국에서 주신다면 천국과 이 세상이 다른 점이 뭐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했던 것은, 이것은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의 실체를 얻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믿음의 시련이 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련이라는 말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시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원문이 한 3가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시련, 유혹 이런 말을 성경에서 보게 될 텐데,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의 대부분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보통 어떤 영어로 해석이 되냐면 테스트라는 말입니다. 테스트. 만약에 여러분이 테스트를 보면 합격을 해야 테스트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전면허 테스트를 보러 갔어요. 근데 운전면허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테스트를 보러 가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합격을 해야 그 테스트가 의미가 있는 거죠. 계속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 테스트, 시험을 주실 때는 거기에 반드시 믿음으로 합격해야 그 시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있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너를 시험할 텐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면, 내가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려서 다시 나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아들을 실제로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시고 시험에 합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시련, 유혹의 의미가 시련이라는 영어가 있어요. 이건 trial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고난, 환난 뭐 이런 거예요. 이건 욥이 당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죠. 어느 날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불어닥치는 거, 이걸 시련이라고 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자녀가 하나님 나라로 다 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처럼요. 물질의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이얼, 시련은 참는다입니다. 세 번째,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템테이션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화장품 중에 템테이션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향기로 상대방을 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혹, 미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은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단 마귀가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해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유혹,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잠자리를 같이 하자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겉옷을 벗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합격해야 하는 것이고 시련은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유혹이 있을 때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인내심이 강해. 나는 여자가 유혹해도 견딜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거죠. 미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만약 제가 술을 좋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술 마시세,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유혹이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유혹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아, 나 오늘 못 가. 나 술 끊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술자리는 가는데 술은 안 마실 거야. 친구가 권해도 나는 안 마셔. 그렇게 하고 그 자리 가면 어떻게 돼요? 100이면 100 다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의 자리는 피하라. 다시 한번요. 만약에 이것이 시험,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합격하리라. 믿음의 결단을 하리라. 이게 답이고요. 시련의 광풍이 몰아닥치면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코로나19 같은 것도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이런 바람이 불어닥치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참는 거예요. 유혹과 미혹이 온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1장 1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시련은 진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12절에서부터 18절에서 나오는 이 시험, 시련이라는 말은 유혹, 미혹이라는 말에 가까워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 미혹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혹, 미혹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사람이 유혹을 받는다면, 미혹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미혹해 하시고 유혹해 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미혹을 받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나님 때문이야.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미혹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다 함께 14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미혹,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때문이 아니면 누구 때문인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람이 유혹을 받는다면, 미혹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누구 때문인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가면 돈을 찾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가끔 어떤 사람들이 검은 봉지 같은 것에다 뭘 담아놔요. 저는 되게 호기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꼭 열어봐야 돼요. 뭐가 있는지. 저는 속으로 생각해. 저게 돈다발이었으면 좋겠다. 저 검은 봉지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꿈꾸면서 이걸 열어봐요. 그럼 대부분 돈은 없고 거기 쓰레기들만 있죠. 그럼 쓰레기통에다 넣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로 내가 생각하듯이 거기 돈이 5천만 원이 그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원래부터 있었던 욕심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주인을 찾아줘 갖고
보상금을 받을까? 10분의 1 정도 받을까? 아니면 이 5천만 원을 내가 다 가질까? 이거 하나님 때문인가요? 이거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검은 봉투에다가 돈을 여기다 놔둬서 이거 하나님 때문이야. 나는 원래 욕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돈을 탐하게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이 그것이 작동을 하는 거죠. 내게 아닌데 이걸 가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여기에 욕심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미혹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로 넘어가는데요. 자,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잉태한즉 낳고 장성한즉 낳느니라. 여러분, 이게 인생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되면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자라게 되지요. 요런 시기예요. 잘 보세요. 욕심이 내 마음속에서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낳고. 원래 욕심이 없었다면 욕심이 잉태되지도 않았고 죄를 낳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죄를 낳고 이 죄가 점점 커지면 사망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혹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욕심, 이 욕망이라는 것이 죄로, 이 죄를 통해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3가지 주의해야 할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이면서 저도 늘 3가지 미혹,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목회자는 적어도 돈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줄 테니 불법을 행하자. 근데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돈의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이성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돼요. 여자 문제나 남자 문제 이런 것에 흔들려서는 가정생활이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저를 아시면 아실 텐데 저는 여자분과 단둘이 있지를 않습니다. 있는다면 여러 사람과 그리고 공개된 자리에서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사모님과 함께 이런 식으로 해서 있지 단둘이 있다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오해를 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명예의 욕이에요. 명예. 높아지려고 하고 더 좋은 자리를 가려고 하고 이런 3가지 유혹과 미혹을 기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높아지려고 하면 너무 성공하려고 하면 너무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너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지대하게 갖는다면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특히 유혹, 미혹이라는 측면에서는 자기 욕심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물질의 문제, 이성의 문제, 명예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TV나 뉴스를 보면 그 음주운전을 많이 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우리가 욕을 많이 하죠. 왜 꼭 술을 마셔가지고 저렇게 운전을 할까? 대리운전을 부르면 될 텐데
이렇게 많이 욕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예 대리운전을 왜 부릅니까? 왜 술을 마십니까? 아예 술을 안 마시면 안 될까요? 아예 술을 안 마시면 취할 일도 없죠. 대리운전을 왜 불러요? 아예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예 이 미혹과 유혹의 원초점을 차단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술을 안 마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미혹을 받을 때, 어떤 유혹을 받을 때 그 근원이 되는, 그 화근이 되는 그거를 뿌리채 뽑아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 결단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꾸 넘어지는 그 지점에 가지 않도록 그 지점을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유혹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거기 딱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거기다 놔뒀지?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자기에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거기 있었어요. 눈이 밝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이것을 먹으면 안 죽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그걸 따먹은 거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거기다 놔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져 있는 이 욕망,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미혹하거나 욕망에 넘어뜨려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다시 13절로 가볼까요? 13절,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테스트는 맞아요. 우리를 믿음의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세요. 트라이얼, 시련은 견디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미혹이나 유혹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하늘의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했으면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혹을 받을 때 이거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 때문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8절로 가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낳다는 말은 첫 번째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낳았어요. 한 번 낳았죠? 두 번째 낳게 돼요.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거듭나게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 권세에서 거듭나게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중생케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요약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해 하거나 유혹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 미혹을 당할 때는 자기 욕심에 의하여 그런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는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코로나19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어? 하나님 때문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한번 그러면 실제로 한번 살펴볼까요? 코로나19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자, 기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박쥐들이라는 건 열대 기후에서 살고 있는 박쥐들이 코로나19 같은 그런 병원균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후가 올라가면서 열대 기후에 살아야 하는 애들이 온대 지방까지 올라와요, 얘네가. 기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는 애들이 사람과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환경 문제 때문에, 기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이 박쥐와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박쥐를 잡아다가 시장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거, 안 먹어도 될 거를 괜히 가서 잡아가지고 먹은 거죠. 그래서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기후를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올린 거지? 여러분, 지금도 1도만 낮추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그렇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어떤 나라도 온도를 낮추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도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기후가 이렇게 올라가서 지구가 지금 막 더워져 가고 있어요. 또 환경 오염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왜 생겼냐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완악함, 무절제함,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이 욕심 때문에 코로나19가 생긴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해야죠. 성경이 진짜로 맞다니까요. 정말로 인간의 욕망,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 저는 우리 여수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경영하시는 사업이나 기업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늘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정에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트라이얼들이, 시련들이, 템테이션, 유혹들이 우리에게 밀어닥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련을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면 반드시 믿음으로 합격, 승리해야 하고, 시련이라면 반드시 인내해야 되고, 유혹이라면 반드시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한번 따라할까요? 언제까지? 아니요, 저 말을 따라하라고요. 언제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보통 그래요. 신앙생활 이쯤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모든 시험은 믿음으로 승리한다. 모든 시련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인내한다. 모든 유혹과 미혹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원인을 제거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 과거형인가요? 현재형인가요? 미래형인가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믿음에서 난 경주,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시험, 시련, 유혹,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봤어요.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 합격, 믿음이 좋구나 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련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되도록 인내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혹과 미혹이 내 욕심 가운데 나타난다면 이 미혹과 유혹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피하고 그것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귀한 여수 성도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